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아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이 결론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원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하는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이 흔들흔들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그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성도들은 그 시험이 우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그 시험이 우리를 더욱 짓누르게 되고 그 시험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잠깐 떠나거나 멀리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계획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로 방향 맞춰서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은 한평생인데 그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도 그 앞에 거부할 수 없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누구 장로님처럼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우리 누구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됩시다.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 노후가 아름다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십시오. 시작. 노후가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노후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서? 아니면 뭐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뭐 좀 있으니까 여기 좀 째가지고 땡기고 여기 좀 째서 다시 늘리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쾌쾌함들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 향해서 당신의 노후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노후가 정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노후가 아름다웠던 사람, 우리가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나누고 있는데 믿음의 리바운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성장이 없지만 그러나 그 슛을 했을 때 그 골대 골인이 되지 않고 다시 튕겨져 나오는 그 공을 다시 잡아 기회를 만들었던 그것을 리바운드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리바운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빨리 아니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모세는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모세는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모세의 그 연약함, 모세가 스스로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요, 지혜도 없고요, 뭐도 못하고요. 못하는 이유로 쭉 늘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용히 해. 너의 그 연약한 것 내가 다 알고 불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주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오늘 테일러가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이 확실하시니까 대원들이 확실히 따라가시는구나. 그리고 좀 마음껏 부르는구나. 아니,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유정론이 뭐 워낙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가장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장로님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아니, 제가 거기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껏 부르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윤모 장로님 옆에 없으면 절대 못 부른다 그랬는데 이제는 옆에 없어도 마음껏 부르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말 내 삶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연주해 봐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나를 너무나 완벽하게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연주해 가시면 그건 완전한 연주 아닙니까? 때로는요, 불협화음이 나도 그런가 보다. 우린 그러지. 어느 순간인부터 옛날에는 이렇게 틀렸네? 이렇게 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 저도 가끔 들려요. 근데 가끔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그렇게 부르는 거. 뭐 그렇게 여기지. 요즘엔 제가 전혀 정말 의심이 없습니다. 요즘엔 뭐 틀려도 그런가 보다. 오늘 원래 그런 컨셉인가 보다. 뭐 그러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광야, 그것은 최고의 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그 설교 부제목으로 이렇게 또 부제목을 넣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문제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그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 가운데는 누구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최고의 아름다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오늘 조민성 선생님 함께 오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왕의대로 그 일본 길 저 밑에 페트라부터 쭉 이제 집에 있는 바다바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이 길이 대단하구나. 오, 정말 놀랍구나. 뭐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때로는 늦게 갈 때는 늦게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빨리 어떤 일도 급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을까요? 첫 번째, 도망가듯이 출애굽을 했다. 두 번째,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서 갔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이끌림에 즐겁게 갔다. 3번이라고 믿으신 분은 아멘. 분명하죠. 그들이 도망가듯이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어찌 보면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혀진 그 일들을, 모세가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그냥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을 꼬리를 붙잡아서 다시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함께 하셨고, 그 백성들이 그 400년 긴 시간 동안에 앞제였던 그것에부터 출애굽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엊그제가 3.1절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만세운동도 하고 8.2 광복절 일어났을 때, 그때 뭐 저는 없었지만은 그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기쁨과 그런 해방감과 그런 자유함들이, 그들이 그렇게 막 기뻐 뛰며 그렇게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오자마자 그들이 먹을 것 없으니까, 아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2km 진영 밖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아침에 너무 예쁘게 내려, 그 만나를 성경에 표현하기를 뭐 같다고요? 꿀 과자 같다 그랬어요.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녁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나요? 제가 촌놈이라서 어릴 때 그저 그게 막 가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또 낮에는 너무 더워서 우리 성사님 댁에 갔을 때 낮 기온이 8월달에 가가지고 낮 기온이 40도, 42도, 45도 뭐 이렇게, 언젠가 뭐 기록해 보니까 52도 올라간 때가 있더라고요, 요르단에. 와, 이게 사람 살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성교사님 집에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집에 에어컨이 없냐 그랬더니 그냥 창문 닫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습하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창문 닫고 선풍기 틀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울까 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낮에는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추울까 봐 따끈따끈하게 또 이 불판까지 다 갖다 덮여주시고.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한 7일 정도 갔을 때 홍해를 맞닥뜨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지금 그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그 백성들을 모두 섬멸하겠다고 여기 보니까 병거만 600대래. 그렇게 온 그냥 군대들 동원해서 그 백성들을 붙잡아서 다시 종살이 하든지 쳐 죽이든지 하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 우리 한번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냥 강이 아니에요. 한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예요. 건너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자니 지금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고 있고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빨리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도망간다. 어딜 도망가? 아니면 땅굴을 판다. 뭘로 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기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냥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금방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게 원망, 불평, 그것뿐이에요? 나중에 뒤쪽에 가보면 또 모세를 향해서 지도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대드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빨리 해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 그러면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양심이 없어서 그걸 못하겠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끌어내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에요. 서둘러 빨리 나오기는 했으나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그들은 당당하게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었던 죄의 습관들,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던 우리가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종의 근성,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서 조금만 문제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그들 눈에 그냥 무슨 깊이 기도해서도 아니고 그들 눈에 그냥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원망하는. 여러분 그게 그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분은 모세와 같이 담대함으로 크고 어떤 분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왜 모세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모세도 똑같이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경험했어요. 백성들은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거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일들이, 원망들이, 불평들이 나와지겠죠. 두 번째는 주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들은 그냥 40일이면 그냥 직선거리로 40일이면 그들이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은 새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은 그곳에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종살이 했던 그 종의 모습,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가지고 그냥 40일만 뚝딱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면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뭘 하겠습니까? 여전히 그 땅에서도 우상 숭배하겠죠.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간음하겠죠. 하나님 그 일들을 너무 잘 아시고 그 40일 정탐했던 그것을 하루에 1년을 쳐서 40년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향해서 광야 학교다라고 말해요. 광야길 40년 가는 시간 동안에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들이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어찌 보면 최고로 완전한 길이다. 왜냐하면 4절 말씀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입이 출애굽해서 내보냈어요. 12장에서 내보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7일 정도 지난 그때, 물론 그 전이겠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괜히 생각해보니까 열받았나 봐요. 우리는 이제 저 종들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벽돌은 누가 굴 거예요? 저 농사는 누가 지을 거예요? 그들이 다 지었는데.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게 만들고 그들을 다시 잡아와라.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뒤따라가 그들을 붙잡아 오게 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까지는 알겠고요. 그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왜 있죠? 이 지역 가운데서 즐거운 교회가 좀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아우, 저놈의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이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 교회 가면 참 즐거울 것 같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저 교회는 찬양도 참 좋다던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기 장례식장 같이 가기 위해서 저랑 같이 가려고 왔어요. 찬양팀 그날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앉아가지고 감동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마 2시부터 한 4시 반까지는 할걸. 그랬더니 2시간 반이나?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2시간 반 하고 또 금요일 날 와가지고 1시간 반 또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랬더니 밖에 나가더니 자기에게 부교육자한테 전화가지고 여기 왔더니 근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가 번제를 구하는, 그냥 그래서 늘 찬양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유, 내 저런 것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교회를 보니 나도 저 즐거운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제자훈련 시작되어지는데 그 제자훈련 속에 들어가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방법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그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군대를 쫓아오게 만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인 줄, 그 백성들을 그 군대로 하여금, 바로의 군대로 하여금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신 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만든 그 애굽의 군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시험 들지 마라. 옆에 분한테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를 통하여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빨리 발견하셔야 돼. 아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면 방법이 없다고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계속 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4가지를 말을 해요.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 그 다음에 또 원망하다가 또 그렇게 또 멸망당했다.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 일을 향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일어난 이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이번에 여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있었던 그 치욕스러웠던 시간들을 우리는 건물이나 어떤 있었던 일들을 싹 다 없애버렸죠. 우리는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어떤 곳에 갔더니 보니까 그곳에 그 100년, 200년 동안에 그렇게 속국이 돼서 그렇게 치욕스러웠던 그때 만들어졌던 그 일들을, 그 건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때려부셔도 당장 때려부셨을 텐데 말이죠.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은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기에 둠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끝없이 가리킨다. 우리가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다. 잊지 말자. 여러분, 과거 어떻게 건물만 없앤다고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 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로 됐지. 가끔 저한테 이러시잖아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먼 일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그저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순종하세요. 아니, 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혹 그 선자가 잘못 권했을지라도 그 권면 받은 그것을 성도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순종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권면을 할 때 그 권면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 앞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즐거운 교회가 설립이 되어질 때 첫째 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첫째 주에 설립이 되면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 윤장님이랑 박성희 집사님이랑 우리 이제 그분들은, 그 집주인들은 자기네 교회 가고 우리 송파에서 넘어와가지고 분당에서 와가지고 우리끼리 그 집에서 설립 예배하면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안양에 이제 감멸산 기도원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폰만 잘 잡고 있어. 그럼 내가 나갈게. 하나님 제게 그런 너무 뜨거운 마음 주셨어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어디 가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폼 잘 잡고 살자. 시작.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폼을 잘 잡고 삽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왜?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희생도 필요해요. 수고도 필요해요. 거기에 땀도 흘려야 돼요. 거기에 때로는 정말로 이걸 극한의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를 실패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네 가지 원망, 우상숭배,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로 오히려 문제가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군요. 이러셔야 돼요. 아멘. 졸려오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제가 큰 소리 나는데 조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졸렵잖아요. 저 뒤에가 서서요. 서서 저기 스탠드 테이블 갖다 놨잖아요. 저거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졸려면 서서 말씀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존다. 야, 위대하십니다. 제가 좀 있으면 한 번 더 그러면 이름 불러서 그 자리에 일어서도 뒤로 나가라 할지도 몰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자, 뭐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 그냥 가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모세가 지금 그 앞에 반응하는 모습과 그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왜 다르죠? 왜 다르죠? 모세가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막 할 때 모세가 지금 13절 말씀에서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있을 때 그 이전에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모세는 자기가 정말 그냥 몸으로 살아냈던, 그리고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가 그랬대, 누가 은혜 받았대,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셨대, 어떤 교회가 그랬대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기가 그랬대 저기가 그랬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 그 1대1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누가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어요. 즐거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겠다 그랬죠. 그 일들이 멈춰서는 안 돼요. 승리하시기를 꼭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게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의 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같이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갈라지게 해라. 갈라놓고 건너갔어요. 근데 나중에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건너간 게 아니라 들어가래. 물이 지금 철철철 흘러넘치는데 거기 들어가래. 왜요? 지금의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그때는 장성한 믿음으로, 또 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의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세례받았다 라고 말해. 세례. 하나님께서 동시에 집단으로 이렇게 세례를 준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홍해바다를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일이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십시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려워요. 누가요? 아니, 그들의 지금 그 병거가 왜 우리 배너라든가 영화에 보면 그 전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그 박물관에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차 바퀴를 하나님께서 바퀴를 빼버려버려요. 그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바퀴를 빼버렸어.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면 600승이 그게 병거들이 막 그 광야길을 막 달리고 있는데, 아니, 맨 앞장서서 가다 달리던 그 병거의 바퀴가 쓱 빠져나네. 여기서 쭉 빠져나네. 주변에 뒤따라오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 다 그냥 같이 싸그리 그냥 다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신다?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한강을 가를 테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나를 빨리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아이, 너무 심하네. 우리 집에다 가둬주세요. 그렇게. 근데 그 일이 있게 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아니,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쫓아왔던 그 군대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왜냐? 그 이유를 말하죠.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그래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에,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즐거운 게 가운데 오늘 그 여호와의 경영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대신에 싸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앞으로 한 32년 더 가야 되는데 32년 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라.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모세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더라. 천만의 말씀. 아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백성들은 앞으로 32년, 33년 더 가는 동안에 그들은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그 아까 4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4가지를 또 해.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있는 그 종의 근성, 그 거지 근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죄의 근성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넘어져서 계속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넘어졌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 믿음이 연약할 때, 갈등할 때 우리가 자꾸만 어렵게 되어져.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모세와 그의 백성들 앞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오늘 본 애굽 사람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실수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놀랍게 일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옥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감각을 베푸시는 주권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아버지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옥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또 우리 뒤에 어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체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